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물론 다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고 주시는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다섯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이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되는 그런 우리들,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큰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목숨까지도,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다 보내신, 다 드리신, 목숨까지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다 드린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 미국이 이제 굉장히 날씨가 추울 때 그 얼음물에 어린 꼬마가, 어린이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누나는 11살짜리였는데 빨리 그 동생을 구해야 돼갖고 얼른 이제 뛰어가서 동생을 구했지만, 그 동생을 구하는데 모든 힘을 써서 이제 누나는 이제 거의 생명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지나가는 그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누나를 구했는데
그 구하려고 들어간 경찰까지, 그리고 이미 그 누나는 생명을 잃었고 그 경찰까지도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또 강도가 이제 도망치는 걸 보고 그 강도를 잡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세월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세월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 타고 있던 기관장이나 선장이 자신의 생명만 먼저 살기 위해서 먼저 탈출하는 그런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그곳에서 일을 했던 22살의 여자 청년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에 힘썼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이라는 그 알바생도 있었고, 그러면서 배는 침몰하게 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세상을 떠난, 그래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소식도 우리가 접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사람을 구한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희생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9월에는 이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다가 이제 어느 해수욕장에서 이제 물에 빠졌는데 제주도의 해경이 그것을 보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또 빨리 그 사람이 이제 물에 빠져서 위험하게 되었을 때 빨리 신속히 병원에 이제 후송하고 하면서 그 생명을 구하는, 위기 가운데 또 그곳에 있던 간호사가 도와줘서 생명을 구하는, 그래서 제주도의 경찰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당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 살신성인패를 수여했다는 그런 소식도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걸 신경 쓰지 않고 희생하면서 자신도 빠져서 죽게 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또 존경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의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신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하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살피는데 받는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삭군, 그래서 선한 목자, 삭군 목자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이,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평신도로 이제 교회에서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청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삭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1980년대 그때 이제 삭군 목자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청인들하고 또 농인사회의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삭군 목자는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선한 목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는 그런 목자가 존경받고 성공하는 것을 결국은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맞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참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리가 왔을 때 싸운다고 했습니다. 이리를 싸워서 물리치고 어떻게든지 양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점점 다가왔을 때 예수님 자신도 그 고난을 피하시고 싶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가까이 두셨을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은 형벌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첫 번째 무서운 형벌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였습니다.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저녁 예배를 다 마치고 목회자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십자가에 대한 다큐가 나와서 이제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고고학자들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달려서 못 박는 것은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으로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다스릴 때 그들이 그런 권위에 도전을 하면 무조건 그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렇게 달리는 그런 형벌을 주었는데, 그것은 두려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겹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숭아 뼈가 이렇게 겹쳐지게 돼서 복숭아 뼈를 관통하게 그렇게 못을 박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한 건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그 발견되는 그 유골을 보면 그 십자가 그 발에 복숭아뼈에 있는데 박았던 그 못이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휘어지게 박혔다는 그런 휘어진 못이 발견됐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흉악범으로 그렇게 해서 죄인들이 달리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의 그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시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신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고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모든 목적, 계획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결국 받아들이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왔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런 고난, 마지막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의 그 고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로도 어떠한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큰 돈을 피해를 당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의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는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6시간의 고통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 계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고, 그 십자가의 고난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요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굳이 그 고난에 같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꼭 같이 묵상하고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꼭 기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요즘 이상한 신학에 빠져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가끔 농아인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결국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몇 프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 통일교를 세운 문선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문선명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그 교리에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탄도 아마 그 선포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 수화로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놀라운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된 우리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랬던 우리들, 벌레만도 못한 그런 천한 우리들이 얻는데, 바로 죄를 범하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한없이 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 그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사망,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된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무서운 불 앞에서도 소방관들은 그런 희생 정신으로 불을 끕니다. 얼마 전에 그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이 일어나서 화재가 생기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이 뭔가가 새면서 이제 폭발하기 전에 의식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119가 와서 그 사람을 구한 그 순간 바로 폭발이 일어나게 돼서 그 사람을 구했던 그 119까지도 덮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여자 2분, 또 남자 1분, 그 소방사 먼저 그곳에서 탈출해서 나오다가 이제 그만 1도 화상을 입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2 사람도 아주 가까스로 그곳에서 탈출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명피해가 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서 빨리 불을 진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심한 화상을 입어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이제 1도 화상 정도여서 그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바로 자기만 도망친 것이 아니라 더 큰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죄를 범한 우리들,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이제 그 불지옥에서 구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한 그 기간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월든스인이라는 사람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때 로마의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성경을 이제 마음대로 해석했던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전통을 그는 거부했고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그런 연옥의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이제 연옥이라는 곳을 거쳐서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틀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그런 주장을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에게도 복음을 설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동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근거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연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보이시죠? 그리고 성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는 그 교황청의 화채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그렇게 성경상의 제7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1545년 프로방스의 22개 마을을 불태우고 그 당시에 4,000명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의 목숨까지도 담대하게 내어놓고 저항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네들 불의를 저지르는데 마음대로 그 해석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보헤미아 출신의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그 야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9살 아주 젊은 나이에 그는 총장의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야누스는 말하기를 성만찬 예식에서 평신도들도 포도즙을 마실 권리가 있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즙을 평신도들도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했고 또 그 당시에 카톨릭은 그 성직이나 또 면제부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것들 그리고 교황의 권한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교황청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고 내가 주장했던 것을 취소하면 생명을 구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취소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생명,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희생했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 죄에서 떠나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늘 시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범한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호주 대사관에서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이제 190에서 200 속도로 차를 이제 몰고 가다가 호주 경찰에 이제 단속하는 중에 과속해서 오는 차를 발견하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이 쫓아오면 다 이제 멈추게 되는 법인데 그 사람은 더 빨리 이제 속도를 내고 빨리 달려서 집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호주 경찰이 이제 그 집까지 쫓아와서 벨을 눌렀습니다. 경찰이 거기까지 따라온 것을 알고 이제 그 사람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속도 위반, 190에서 200까지 달렸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속도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당신은 나를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당신은 이제 체포해서 경찰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나는 이제 대사관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치외법권 때문에 대사관의 직원은 함부로 구속할 수, 체포할 수 없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외교관이 또 그 외교관이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는지. 물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그 대사관에서 징계를 받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는 이제 벌을 받았지만 그 대사관 직원으로 일할 때의 그 특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은 그 대사들이 받는 특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누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가 된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그 축복을 받은 자를 긴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게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가끔 무언가를 빼앗겨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내 것을 마음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함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리셨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두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씨를 심고 그 씨앗이 또 그대로 있으면 거두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씨앗이 죽어야만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많은 부를 얻어서 부자가 되면 성공입니까? 그렇지만 그분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면 그는 실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얻었을지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는 성공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러분 꼭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 가운데 있는 자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리가 보통 강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 청담동 그쪽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다. 그래서 30평짜리가 35억이다 이런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강북구에 있는, 그래서 강남하고 강북구하고의 아파트의 차이도 2배 정도 되고 3배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요즘 말들을 많이 하는데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 자랑해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런데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면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어렵다.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시간,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천사들이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곳에 임하게 된다고 했을 때 롯의 딸 그 두 사위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라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리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같이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자신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생명을 받은 저희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많은 농아인들에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안일한 생활에서 떠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